전 시간에 이제 360이라고 360에 관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바둑판이 가로도 19줄, 세로도 19줄 해서 19로의 마술판 그런 예, 별명이 붙었거든요. 19로. 이제 그럼 가로 세로 곱하면은 19 곱하기 19 하면 361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둑판에 집이 전부 다 361개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360은 한 바퀴 삥 돈 거잖아요. 이렇게. 뭐든지 한 바퀴 삥 돌면은 360이에요. 그래서 이걸 완전수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있는데 바둑판은 왜 하필이면은 360이 아니고 360이라서 일을 갖다 더 들어가게 했느냐. 요 일을 더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19줄로 했던 거거든요. 19는 전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정면수라 그래요. 정면수. 근데 이게 왜 정면수가 되느냐? 정멸이란 건 뭐냐면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것. 그걸 해탈이라 그래요. 해탈. 다 벗어버렸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해탈을 천부경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해탈이라는 용어는 천부경이 없는데 천부경에서는 무게화삼이라 해요. 없을 무자, 함괴자, 들하자, 속삼자, 무괴, 괴에서 벗어버렸다. 괴에서 탈출했다. 즉 나를 억압하고 있는 틀에서 탈출했다. 이 상태를 갖다가 다른 말로 무국이라 해요. 그래서 무국의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가 10이라 하잖아요. 태극은 1태극이고 그다음에 무국은 신무국이라고 하고 한국은 오한국이라고 한다. 뭐 이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게 뭐 하든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는 거는 무국 또는 무게하삼을 가리킨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일적 식거 무게하삼이다. 이렇게 10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무게하삼 앞에다 붙인 이유가 그 무국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세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제 나올 거예요. 아무튼 제가 지금 요거 300시에서 360은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가로 세로 19줄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조금 뭔가 말씀드렸듯이 19는 정멸을 상징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럼 1이 들어가는 거하고 1이 안 들어간 360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 바퀴 빙 돌면 360인데 요거는 껍데기를 말한다 했잖아요. 껍데기. 그 중앙에 핵심, 요 자리, 요게 이제 1이잖아요. 요게. 요걸 갖다 바둑판에서는 하늘천자, 근원원자, 천원점이라 해요. 하늘의 으뜸이다. 이게 으뜸 원자잖아요. 하늘의 으뜸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문자로만 풀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제일 높고 또 천진 중에서도 제일 먼저 생긴 게 하늘 아니냐. 거기에서 제일 높은 것이니까 그야말로 가장 으뜸을 가리키는 게 아니냐. 대부분 문자를 그렇게 풀어요. 근데 우리는 공부해서 알지만 하늘 천자는 하늘, 땅, 사람, 인 이렇게 천지와 사람, 인이 합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천원점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처럼 천지인, 삼극이잖아요. 천지인, 삼극이 하나 된 곳, 삼극이, 삼극이 하나 된 곳, 그것이 으뜸이다.
그런 의미로 나온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바둑판 중심에는 있는 한 개의 점을 가리켰다. 그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천원점에는 세 개, 천일, 지일, 인일이라는 세 개 일이 한꺼번에 들어갔더라. 즉 삼직일이라 했잖아요. 그걸 가리킨 게 천원점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바둑판에 있는 천원점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다. 그래 버리면은 여기 이제 많은 십제 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360개 이렇게. 그럼 이거하고 이 점하고 똑같아요, 그냥요. 그 의미를 모르면은 이 천원점이나 다른 360개 점이나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다릅니다. 이 천원점은 우리가 사과관련비에서 알았잖아요. 세 개를 세 개의 선이 겹친 거고, 요 나머지는 두 개의 선이 겹친 거예요. 이게 세 개의 선이 겹친 거는 완벽한 거죠. 그래야만이 일조식과 무게화섬, 무게화섬의 그 3이 바로 요거를 가리킨 거예요. 세 개, 하나, 둘, 세 개 선이 여기 겹친 상태. 그렇게 될 적에 무게, 틀에서 벗어난 그 무극의 상태를 가리킨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나머지 이 점들은 세 개, 세 개의 점이 겹친 게, 선이 겹친 게 아니라 두 개의 선들이 이렇게 겹친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전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천부경은 가로 9자, 세로 9자 해가지고 9981일 글자가 들어있다. 81자로 이루어졌다. 근데 바둑판은 가로가 9개의 밧줄자가 들어가고 세로도 9개의 밧줄자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80일 전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천부경 81 글자, 바둑판은 81개의 밭둑이, 그러니까 밭을 가른 뚝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선들은 밭뚝이라 이게 지금 옆에 있는 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붙어 나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나가는데 이게 전부 다 뚝이잖아요. 이렇게 이 선 자체가 이게. 그래서 밭을 구분하는 이 밭과 저 밭을 구분하는 뚝이다. 이 밭뚝이 바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왜 전자라고 쓰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은 보세요. 밭전자에 요거 네모 있잖아요. 요거를 벗겨버리면 여십자 만들어라. 요게. 요거는 선이 두 개가 겹친 거죠. 이렇게. 한 쌍의 선이지, 그러니까. 한 쌍. 두 개가 한 쌍이 된 거죠. 그래서 선이 두 개가 겹치는 것이 여십자고, 선이 세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천, 지, 인, 천일, 지일, 인일, 세 개의 선이 있는데, 요 세 개 선이 각각 한 개씩 이렇게 벌어지면 이게 쭉 벌어지겠죠. 이렇게 쭉 이어져, 이렇게. 이렇게 이어지면은 끝이 없어요, 이게. 그걸 무진본이라 그래요. 이게. 일석삼극 무진본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걸 가리킨 거거든. 일시무실 석삼극 무진본. 그 삼극으로 갈라지면 무진본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끝이 없어, 이게 지금. 이것도 이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거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를 일컬어서, 즉, 일의 상태로 벌어진 걸 일컬어서 무진본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뿌리가 다음이 없다. 끝이 없다.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끝이 없는, 그 뿌리가 끝이 없다는 그 무진본, 그 풀이는 맞아요. 맞지만은
도대체 무엇이 뿌리가 없다고 한 건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는 세계 일로 갈라지면은 끝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일자를 가리킨 거예요. 일자. 근데 이것이 세계 일이 일적, 일적사, 일적자 이렇게 일적하면 10으로 커지죠. 일적 10거 이렇게. 이때 일도 세계 일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세계 일이 한 대 쌓이면은 자 요거하고 요거하고 쌓이면은 열십자가 되고 요거하고 요거 쌓이면 열십자가 되고 또 요거하고 요게 쌓이면 열십자가 되고 일이 세 개인 것처럼 십도 세 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10이 무게라 그랬는데 무게로 이루어진 게 셋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 천지, 그러니까 천지의 합이고 요거는 지인의 합이고 요거는 인천의 합이고 이렇게 천지인이 각각 벌어지면 합을 하지 못하면은 그냥 일자요. 그냥 무진장제 그냥 뻗어가는 것뿐이죠. 그냥 그렇게 되면은 좋긴 좋죠. 영원히 이제 이어지는 게 끝없이 벌어진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벌어지기만 하면 뭘 거예요? 앞으로 나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나아가기만 하면 도대체 뭐 할 거예요, 그래? 아무것도 이룬 거 없이, 해놓은 것도 없이 그냥 나아가기만 한다면은 그 참,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아가건 뭘 하건 간에 어떤 움직임을 벌인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궁극적인 목적이 정멸처로 들어간 데 있는 겁니다. 좀 죄에서 벗어나려고 한 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은 다른 상대가 없으니까 자기밖에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자기라는 그 고유한 자기의 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고유한 틀에서 벗어나려면은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자, 빛만 있어요. 빛만 있는 세상에서는 어둠이 없고 빛만 있으면은 아무런 그 비교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발전이 없어요. 반드시 어둠과 빛은 함께 해야 돼.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만 뭐 합치기도 하고 뭐가 나오고 그런 거지. 남자끼리만 있으면 그 어떻게 할 거야? 그래.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문제가 되죠. 어쨌건 이렇게 된 거고. 근데 이것이 합하면은 이제 열심히 되면서 무게섬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요 한일자 혼자서는 일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런 거는 여기에 한일자 두 개, 선이 두 개 겹치면 가운데 점이 생기잖아요, 이게 지금. 가운데 점이 생긴다고 하는 건 뭐냐면 중심이 잡혔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건 중심이라는 게 없어요. 중심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질서가 없다는 거죠. 어디가 동방이고 어디가 서방이고 방위도 없는 거고 또 추나치동 계절도 없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 자체가 이 속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혼자서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둑판을 보면은 열십자가 19개 선이 이렇게 되고 해갖고 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만 때리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만 되고 각각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이렇게 벌어지겠다면은 열십자도 생기지 않고 예? 그 가운데 점도 없어요. 그래서 일각분은 안 된다. 그래서 일시무시일 없을 무자 시작할 비로소 시자 그냥 한일자 그 앞에 일시라고 하는 거는 시작한 일이 없다. 즉 시작은 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시작은 뭐냐면 시삼으로 되는 거라죠. 일시, 유, 시, 삼 이렇게 돼야죠.
근데 정확히는 3이 아니라 10이라고 해요, 이제. 일시, 유시, 10. 그렇게 해야 되죠. 표현을 한다면은, 일시, 유시, 10.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제. 일시, 유, 시, 10. 일의 시작은 시작하는 일이 있다. 여기 10이죠, 이제. 시작하는 10이 있다. 10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돼야죠. 요걸 잘 표현해준 그 문구가 지부경에 있어요. 지부경의 첫말은 이렇게 돼요. 10종, 유, 시,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천부경하고 완전히 반대거든요. 시의 반대가 일이잖아요. 종의 반대가 시잖아요. 무의 반대, 유의 반대가 무잖아요. 그 다음에 시의 반대가 무죠. 어, 맞네. 10종 유시시. 10종 유종식. 유종식. 아니, 요거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유의 반대가 무고, 종의 반대가 시고, 이렇게. 10의 반대가 1이잖아. 이렇게. 일시무실, 천부경은 일시무실인데, 지부경은 완전히 반대요. 1의 반대, 시의 반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짝이 돼요. 이게. 요걸 십정주정식을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렇게. 일시, 유시, 십.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경을 보건, 지부경을 보건, 천부경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일시라는 게 일로 시작하는데 시작이 없다. 그 말이 아니라는 게 여기서 입증이 돼요. 그날 그 대전교 그 천부경 토론회에서 끝나고 나서 천부경에서 그 권위 있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자기는 일시, 무, 이 세자로 끊어서 읽어야 맞는다고 한다.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그랬더니 일시, 무실 다섯 자로 끊어서 읽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끝에도 일종, 무종일 다섯 자로 끝나잖아요. 그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요. 끝을 일종, 무종일 다섯 개로 했으니까 시작도 일시, 무실 다섯 자로 끊어서 읽어야 된다. 난 분명히 그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대전교 그 관계자는 석자로 끊어서 읽어야 된다. 그 왜냐하면 일은 무에서 시작했다. 그걸 강조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그 민족 종교의 그 어떤 그 대들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단에서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씁쓸하죠. 이게. 속으로 묻고 말았는데 지금 천북을 풀이하는 그 수준들이 참 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360이라고 하는 거고 361의 가장 그 차이는 19 곱하기 19 이렇게 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19를 했느냐면은 19의 중심수 그게 가운데 10이 들어가잖아요. 19면은 여기 9개가 있고 앞에 9글자, 뒤에 9글자, 가운데 하나 합해서 19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요 앞에 9개, 뒤에 9개가 있으려면 뭐냐면 숫자로 말하면 이게 1, 2, 3, 4 해가지고 9까지 간 거죠, 이게 지금. 그래야 9개가 되니까. 그 다음에 10이면은 여기서 그 다음에 11부터 19까지 이게. 이렇게. 그러면은 19는 왜 정매수가 될 수밖에 없느냐? 답은 빤한 거죠. 중심에, 중심수가 10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인생을 정멸하려면은, 제대로 해탈을 하려면은 내 중심에 10을 품어야 돼요. 중심에 1을 품으면 안 돼요.
중심에 일을 품는 경우가 어떤 거죠? 중심수가 1인 경우. 그거는 앞에 0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2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가운데 1이 들어가잖아요. 0, 1, 2 할 적에 그 중심에 이제 1이 들어가는 거예요. 10은 19의 중심수고 1은 0과 2의 중심수다. 그 얘기죠. 그럼 0과 2의 중심에 있는 1, 그게 무슨 뜻이냐? 0이라고 하는 거는 무잖아요. 없을 무자, 또 빌공자, 이게 빌허자,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드러나지 않은 상태. 아무것도 내 보이지 않는 상태. 이는 뭐냐면은 여기에 들어있던 이 속에는 무수한 숫자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뭘로 이루어졌느냐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 이루어진 거죠. 그게 예를 들자면은 이 속에 이제 1이 있잖아요. 0 속에는 없는 숫자가 없다 그랬는데 0 속에 없는 숫자가 없는데 첫 번째가 1이라 그래요. 그럼 마이너스가 1이 있어야 돼요. 1은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이 돼야만이 0으로 돌아가 버려요. 또 2도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가 될 적에 0이 돼요. 3도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3이 함께 들어있으니까 0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0이라는 숫자에는 0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고 모든 숫자가 다 들어있는데 전부 다 뭐냐면 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음과 양, 플러스 마이너스 전부 다 이런 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0으로 보이는 거죠. 즉 나타나질 않는 거죠. 이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럼 0 자체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지만은 그 속에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음량이 이미 들어 있었다는 거 알잖아요. 이 속에는 0 속에는 이미 음과 양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이걸 잘 펴는 게 주역이에요. 음효, 양효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끄집어내는 거. 음효와 양효를 끄집어내면은 요것도 세 개고 요것도 세 개고 이렇게 돼요. 그 건곤이 기본이라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괴들이 또 나오죠. 건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음으로 나오는 게 이거고 두 번째 음으로 나오는 게 가운데가 음이 되고 첫 번째가 음이 되고 두 번째가 음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음이 되고 그 건께 아버지께서 음이 시작하는 거는 음이 들어간 거는 이 세 개죠. 이렇게 딸들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요거는 손풍, 손장녀, 요거는 이중녀, 요건 태소녀. 이렇게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변하잖아요, 지금. 세 번 변하는데 나타난 건 네 개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게 삼사성하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잖아요. 맨 위에 양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고 가운데 양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맨 밑에 양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진장남, 감중남, 간소남 삼 형제잖아요, 이게 지금. 이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변해요. 변화는 3이고 형상은 4개란 말이에요, 이게. 그게 삼사성환이라. 그 삼사성환의 바른 뜻은 이거에 바로 변화는 3까지 가는 거고 변화는 3으로 끝나요, 항상. 그 다음에 형상은 4로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자, 3은 하늘의 끝이고 4는 땅의 첫 수다. 그게 삼사성환을 가리키는 거다. 주역도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